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송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현상과 모든 만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지금도 말씀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7째 주일 세계 성례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라 성롭게 전하방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추석을 하루 앞둔 이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고 또 풍성한 수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의 수고를 하며 일해온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올해에도 풍성하고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관해 주심을 우리가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담아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성시교도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조금도 사랑과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연휴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여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갈 곳은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의 은혜이며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 예배의 자리에 왔어도 그런 가난한 마음을 주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풍요와 권세와 풍성한 자랑거리로 살아도 주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사는 것이며 가난하고 힘없고 누추한 환경에 살아도 역시 주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불완전한 나의 모든 생명이 완성되는 구원의 은총을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내 감정과 성품을 조절하지 못해 거칠고 조급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여러 모임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에 앞장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를 피하여 일신의 안일함을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행함으로 내게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게 허락된 자유로 오히려 육체의 정욕에 잠겨 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하라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어 이 민족에게 추석 명절로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섬김과 나눔의 의지를 더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중에도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헤매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이 시간 철저한 죄의 고백을 통해 죄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스스로의 모습을 한 번 더 천천히 돌아보게 하셔 진실한 회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 하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사랑으로 품으셔서 자신의 전부 자기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믿음이 부족하여 때론 여호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린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여 주님을 섬기며 이 거룩한 예식에 함께 하려는 소망을 갖게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하는 주님과 일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몸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어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입니다. 가는 길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소서. 우린 다만 전할 뿐이며 그 문을 여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기뻐하고 즐겁게 맞이하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갈 곳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이 하루하루를 쓸쓸하게 보내는 이들, 여전히 높은 취업의 문턱으로 인하여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젊은이들, 생육하라 번성하라 여호와의 계명령에 따라 결혼 정령기를 이르지만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워 결혼을 미루는 이들, 점점 힘겨워지는 경제 여건으로 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이들, 육신의 즐거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버텨나가는 이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셔 희망과 용기를 더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넉넉하여 행복함보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즐거움보다, 세상의 명예가 주는 권위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믿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에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요즘 서울의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수십억이라고 하는 도대체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가격으로 치솟아 올라 있지요. 지금도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전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서울 강북 지역에 사는 사람이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요. 남들은 강남에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땅값도 오르지 않는 여기에서 주구장창 살아왔으니 늘 내 삶이 이 꼴이지요 뭐. 과연 헛되게 살고 잘 살고의 기준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부자로 사느냐의 여부에 과연 달려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내 나이만큼 살아왔는데 여러 성도님들의 생애와 삶은 제대로 잘 살아오신 삶인가요? 아니면 잘못 살아왔고 헛되게 살아오셨나요?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신다면 또는 헛되게 잘못 살아왔다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인가요?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나의 외모이거나 내 꿈과 소원을 이룬 것의 여부인가요? 혹시 여러 성도님들 주변에 부러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나에게는 왜 그렇게 부럽습니까? 반대로 누군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 눈에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건가요? 과연 잘 살고 못 살고 제대로 살았고 헛되고 살았고의 그 기준을 무엇에 두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 1장 본문을 보면 먼저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디모데후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떤 자기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아왔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살아왔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처럼 부귀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 번역을 추구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이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주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선포자가 되기도 하고 사도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자기의 의식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성공했고 행복했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바울의 삶은 고난받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또 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을 보면 이 고난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무수하게 반복된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이제 사형당할 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서신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올바른 방향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어도 바울이 세상에서 받는 대가는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게다가 앞으로 죽을 날을 얼마 납두지 않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거나 헛되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끌어모은 재산과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한 어떤 일이나 성과, 또는 내가 오른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또는 내게 주어진 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 제대로 살았고 헛되게 살았고를 판단할 만큼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기를 얼마 앞두고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인생을 불행하게 잘못 살았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고난당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고난당해서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한평생 잘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그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바울은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게 실패했다거나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믿는 자, 즉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예수님과 어디서나 동행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지켜질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내 믿음과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삶의 외형과 상관없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도 언급하지만 내게 들은 바, 즉 나 바울이 가르쳤고 나 바울이 너에게 본을 보여줬던 모든 삶, 이것을 너는 본받아 지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특히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은 말씀들은 바른 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당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교만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얼마 앞둔 죽음이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인데 마치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둘러대고 있거나 그 모든 것을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거짓된 말이었다면 바울의 편지가 어떻게 이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바울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던 믿음의 인생이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바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이런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너는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기셨고 피를 쏟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지요. 십자가, 그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으로는 처참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극적인 장면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에 많은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은데 다른 것은 기념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찢기신 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왜 우리는 매번 성찬 때마다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비극도 눈물도 실패도 아픔도 가리울 수 없는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너무나 제대로 잘 사신 삶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잘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모든 비극과 시련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실패의 쓰라림과 고독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불의함과 죄악의 모든 현실들을 능히 이겨내신 부활의 생명력을 예수님께서는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살아오는 삶은 그 어떤 시련과 죽음의 권세도 결코 넘볼 수 없는 부활의 생명력을 지닌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성찬으로 받으면서 예수님의 삶에 함께 참여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삶의 외형, 이 세상은 거기에 집착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생명력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바로 이런 삶이 가장 제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7장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같이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떼셨습니다. 이렇게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지요. 몸은 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살아왔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참된 삶, 모든 비극과 눈물과 실패와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겨내셨던 부활의 생명력이 담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삶이 담긴 주님의 귀한 몸을 우리가 성찬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일치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참되게 동행해가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신가요? 다 받으셨습니까? 떡을 나누신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잔을 따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그 다음날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셨지요.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제일 질긴 관계가, 완벽한 관계가 무슨 관계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관계 아닙니까? 주님은 이처럼 주님의 귀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귀한 보혈을 성찬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총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가능하기 위해 주님의 이 귀한 보혈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러한 생명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잔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계 성례 주일에 이처럼 주님 베푸신 귀한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만찬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생명의 만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에 때로 거칠고 험한 이 세상 한복판이지만 결코 세상의 풍조에 무너지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정복당하지 않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삶을 따르는, 그래서 진정 주 안에서 제대로 참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찬미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447장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성찬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모든 예물 하나하나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봉헌하면서 내 믿음의 의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봉헌하면서 단지 물질의 봉헌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물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어느 소년이 바친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언제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풍요나 권세나 욕망을 이루는 것에,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는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의 원대로가 아닌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추석 명절이 모두에게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형제 우애를 함께 나누는 복되고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명절에도 여전히 아플 수밖에 없고 고난과 시련과 눈물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더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명절인데도 남들처럼 쉬지 못하고 평일과 같이 똑같이 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이 책임을 다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건강과 주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좋은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명절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구역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추석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고 올라가셔도 역시나 하고 실망하고 내려오실 겁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새벽 기도회만은 계속됩니다. 단 월, 화, 수 사흘 동안 우리 운전기사분들이 명절을 지내셔야 하기 때문에 차량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차량으로 오시거나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추석의 성묘나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문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회부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58가정에 추석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 정기 금요 기도회 오는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10월 19일 주일이지요. 2년 만에 또 우리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에서 주관해 주시는데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 후에 친교 행사에 노래나 장기, 연주 발표하기 원하시는 분, 남성교회 임원들에게 신청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초보자는 좀 삼가해 주시고, 그래도 남들이 어느 정도 들어서 괜찮은 그 정도 수준의 분들이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3부 예배 후 10월 정기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더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안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우리의 참된 그리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이 땅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대로 된 삶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인식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과 생명의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